오늘 말씀의 제목 포커스 온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대를, 그 군사력을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오늘도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여,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제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삶은요, 우리 인간은요, 이상하더니만큼 상황과 문제에 집착해요. 상황의 크기, 문제의 어려움, 문제의 심각성, 위기와 처지의 곤란함의 정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홍해에 깊이 재고 앉았고, 골리앗의 킷 5규빗,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자꾸 그가 든 창자루에 창날이 철 600세겔인 거, 여러분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두께를 재거나 홍해의 깊이가 얼마냐,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미디안 군대와 아람 군대의 숫자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대적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하냐 3천만 원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에 매몰되어 함몰되어 어두워졌던 내 육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알긴 아는데 참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 삶의 경험상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때 상황의 위급함 때문에 막 어디 돈 나올 군영 없나, 의지할 사람 없나, 자꾸 그것을 찾느라고 헤매느라고 실은 내 시선과 마음이 오히려 더 분산되고 더 쪼개지고 하나님께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집중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훈련해야 돼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훈련된 병사들이 여러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전쟁인 임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본능적으로 그 몸의 행동과 매뉴얼이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상벨을 울리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삶 속에서 상황 처지 형편에 내 눈이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문제의 크기와 상황이 급박하면 내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이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키기, 흩어진 내 시선과 분산된 시선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훈련을 오늘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거나 자기를 보호할 방어 기제가,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 발톱도, 콧불수처럼 강한 뿔도, 스컹크처럼 강력한 가스도,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가시도 없어요.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의 보호함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슴처럼 날쌔거나 빠르지도 못하고 원숭이처럼 천정을 패 나무 높이 올라갈 수도 없더란 말이에요. 하지만 양은 두려워하는 법이 없어요. 양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방어 기제는 없어도, 방어 수단은 없어도, 자기를 지킬 공격의 힘은 없어도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린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어려움이 문제와 상황의 처지에 곤란함이 한 개도 없어서 오늘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 투성이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나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믿는 거예요. 확신한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분명히 나의 천적과 나를 향해 침을 흘리며 오늘도 으르렁거리며 곳곳 처처에 도사리고 있는 내 천적 늑대 같은 이런 위험의 요소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안전에 대한 확신과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는 있지만 결국 여기가 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결국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는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안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목자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려움 중에 당신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돼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집중하여 들어야 될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은요, 고난 중에 말씀은 절망 중에 소망을 얻게 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함께한 군인들과 선원들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아주 절망하여 평생을 배를 탔던 선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여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 담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손상될 거래요. 그런데 이 담대함과 안심을 촉구하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배를 타는 바다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그 바다 상황과 자기 처지를 더 잘 알죠. 형편과 상황의 분석력은 선원들이 더 잘 알죠. 말씀 정하는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의 근거가 있어요. 안심하라니까, 괜찮다니까. 그 근거가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오늘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살 수 있다니까. 두 번째, 말씀의 고난 중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이 고난이 찾아온 뭐 애매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시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내가 촉발하고 내가 일으킨 실수들의 결과물일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거나 답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길 원하고 회복시키길 원하는 회개의 기회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소망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고쳐야 될 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회복, 돌이킴, 이 실패를 야기했던 내 삶의 모습, 행동, 언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 관계들, 이것들을 끊고 고치고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니 우린 그럴수록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번에 변화하고 새 마음으로 변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난 중에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고난 중에 오히려 지가 더 성질내면서 오히려 이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자기의 잘못된 신앙적 반응과 자기의 잘못된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감정적 선택 때문에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뜻대로 감정대로 인본주의적 관계와 방법으로 또 살아가.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 시대를 따라 세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대를 쫓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 때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그 뜻을 쫓아, 하나님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회복하고 새 마음을 받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와 갱신은 개혁의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의 변화와 변신과 개혁이, 그 영적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 하나님의 뜻 잘 알아듣는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고난 중에도 말씀에 집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나의 믿음, 참 믿음이 증명되고 오늘도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 중에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아까 신명기 8장 4절에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모든 물과 또 양식을 제공하셨고 불변과 정갈을 비껴가게 하셨다. 근데 그 말씀 신명기 8장 4절에 나오기 전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계세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 거친 인생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수록 허락하신 이유, 허용하신 이유.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은 허용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와 이 시대 공주의 권세자분 어떤 세력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핍박과 이 환난과 이 조롱과 억울함과 이 아픔과 손해와 핍절과 재한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왜? 뭘 보려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서 너희가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현장이 당신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이었음을 증명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시험에 통과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큰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주려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현장일수록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투자나 사업이나 또 진로의 선택이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인간적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지만 성실함과 최선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밤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빈손 빈거물인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헛헛한 실패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헛헛하고 뭔가 쥔 것이 없고 맨날 똑같은 시련과 아픔이 반복되는 그 억울함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국에 뭐 불성실해서 망합니까? 불성실해서 사업자들이 문을 닫습니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 실패 현장에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인생 동안 평생 동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즉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환경, 처지, 형편, 상황, 감정, 확률 따위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의 사명을 허락받고 공급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상황과 처지와 형편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보고 있는 것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작은 차이가, 이 시선의 오늘 집중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될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실패 현장에서도, 외로움의 현장에서도, 가난함의 현장에서도, 소망 없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소망 얻고, 말씀 때문에 길을 찾고, 말씀 때문에 역전하는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곤란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위로하심과 긍휼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들린다면 당신이 이미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가 시작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 유일한 생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침판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 상황, 형편, 누구 이야기 들어도 안 되고, 내 방향 감각을 의지해서도 꼭 이쪽이 북쪽일 것 같아 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꼭 내가 볼 때 이게 똑바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전 사막을 가봐서 알아요. 완전히 이건 틀리게 돼. 내가 분명히 똑바로만 건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 그래서 나침판만 봐야 돼.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사막을 건너는 7가지 방법, 제가 책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가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막의 지형과 상황상 없던 모래톱도, 모래 언덕도 생겼다가도 또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생기는 이런 지형적 변화,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절대로 그 지형지물을 보고 가면 안 되고, 내가 모래톱 저 언덕 쪽으로만 똑바로 가야지. 그럼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침판 봐야지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시대의 광야가 똑같아요. 세상마다, 시대마다 변질되고 변화되는 인간적 감정이나 세상의 통념과 관계와 확률, 가능성, 시대적 유행과 대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 더 이상 당신의 결정과 선택의 권위가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따위가 되지 않도록, 내 상황, 처지, 형편 따위가 되지 않도록, 내 감정과 관계 따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나침반 삼아 똑바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훈련받을 때 가장 철저한 원칙과 수칙들이 있어요. 첫째, 계기판만 믿어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둘째,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 계기판만 믿어라. 여러분, 엄청난 속도, 음속을 날아가며 급한 선회나 회전을 반복하다 보면 전투기들은 여객기는 막 이렇게 돌진 않잖아요. 가끔 비행기 타면 제주도 가서 한 바퀴 돌고 막 그래요. 똑바로. 근데 전투기는 막 돌아오고 급선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투기를 타다 보면 급선회를 반복하고 회전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씩 조종사들이 하늘, 창공과 바다를 착각한대요.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바다잖아요. 그런데 파란 바다가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이 수평선이 딱 맞대는 거, 이쪽이 하늘인지 이쪽이 바다인지를 헷갈려. 이거를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 착각에 빠져서 간혹가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로 자기는 확 솟구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다로 처박히는 추락 사고가 종종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착오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전투기 조종사들 훈련 중에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계기판만 믿어라. 둘째도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도 계기판만 믿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비행 착각처럼 인생 착각이 올 때가 있어요.
시대적 착각이, 가치관의 혼동이 와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오락가락 하다 보면, 이 급하고 강한 시대적 탕류 속에 휩쓸리다 보면 뭐가 뭔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도 말씀만 믿어라. 둘째도 말씀만 믿어라. 셋째도 우리 인생에 정말 계기판 되고 나침판 되시는 말씀만 붙들어라. 어떤 상황과 처지의 혼동 속에서도 내 시선과 온 신경을 계기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전투기 조종사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황과 처지, 시대적 혼란함 속에서, 혼동 속에서도 오늘도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 삼아 절대로 말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엊그제 받은, 지난주에 받은 카톡 메시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안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저 땡땡땡 집사입니다. 2019년 단일 기도에서 목사님을 영상으로 처음 뵙고 그 뒤 간혹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딱 1년 전 2020년 2월 제 인생에 있어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고민과 갈등에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한 달가량 풀림 시리즈 설교 영상을 듣고 그 중에 10편의 말씀을 다시 노트에 받아 적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상황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늦었지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책으로 나온 풀림 말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얽혔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삶의 문제를 풀어낼, 정말 내 삶의 지혜로 문제를 열 수 있는 해결의 열쇠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으면서 반드시 내가 이 말씀에 적용하겠다, 내 삶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때 말씀이 기적처럼 그 꼬이고 엉켰던 삶의 문제를 실타래처럼 술술술 풀리게 되었고, 그분은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리고 더 꿈 같은 일은 내 아들 고재준이 목사님 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 물맷돌 기독학교의 학부형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계로 저를 알게 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고광천 집사님의 이 문자 메시지처럼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또 영상을 통해, 또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정말 삶의 능력과 열쇠로 여러분 믿으셔서 그 말씀의 열쇠로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중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황, 처지, 세상적인 가치에 육신의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은 식량, 먹을 것이 없어 흉년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종이라고, 그런 백성이라고 외칠 수 있고, 이 고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시대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